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치던 한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늑대다! 그랬더니 그 소년의 장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구하려고 그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지만 몇 번이건 그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화내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늑대다! 라고 아무리 외쳐댔지만 그러나 아무로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뢰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신뢰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거나 또 신뢰를 주는 것, 인간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신뢰가 무엇인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게 믿고 그 대상을 굳게 믿고 또 그 대상을 굳게 의지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뢰는 상호간의 작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고 할 때에 신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서 그 신뢰를 끊어내거나 혹은 그 신뢰를 잘못 무너뜨리면은 그 신뢰 관계는 곧 그 관계 자체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또 다시 일으키기 너무나 힘든 이 신뢰, 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이 신뢰. 그래서 이 신뢰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고 또 특별히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이 신뢰라는 것은 아주 큰 경쟁력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지지요. 또 기업 안에서는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이 거래가 또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만든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신뢰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잘생긴 젊은이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이만큼 컸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도 크고 멋지고 그렇게 생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표현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졌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멋지게 바라보는 그런 훈남,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1등 신랑감, 힘도 세고 전투도 잘하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사사와 같이 툭 뛰쳐나가서 그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함으로 온 백성의 추앙을 받으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출발한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무려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이전 15장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이 사무엘도 어떤 일 때문에 사울과 이 마음이 틀어져서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았대요. 자기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세운 것을 후회했다. 멋지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기름 부은 사무엘도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운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후회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뭐라고요? 버렸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버렸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버렸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야,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왕, 다른 나라의 왕들과 견주어 보아도 너무나 출중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정말로 왕감다운 그런 멋진 왕으로 출발했던 사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요.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행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블레셋에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병거만 해도 3만 명, 그리고 기마만 해도 6천, 그리고 보병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생겨나자마자 쳐들어오게 됩니다. 위급한 전쟁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직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었던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도 두려워 떨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 나갈 수 있도록 그 허락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출정식을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것을 보니까 혹 사무엘도 도망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울 왕 곁에 있던 백성들도 하나 둘씩 흩어져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점점 군사들이 도망가고 떨어져 나가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조급해졌겠죠.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그 번제와 이 화목제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그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인사를 받은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 왕께 사시고 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사울 왕이 대신 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러다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짓밟힐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왕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사울 왕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갈 것을 이 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어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처음 생겨났으니까 무슨 군사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무기만 해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이 사울왕 주변에 한 6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라고 해봤자 이 농기구 때 쓰던 그런 도구들, 그런 도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기는 뭐 병거가 몇만, 말이면 몇천, 병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뭐 버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칼을 들고 이 칼을 든 다른 이제 군사 몇몇과 함께 이 블레셋 진영에 기습을 해서 한 20명을 죽이는 그런 성과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몇만 명, 몇천 명 게임도 안 되죠. 그래도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모여드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 왕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전쟁을 치르다가 약탈해 왔던 그런 소, 양 이런 가축들이 생기니까 이 군사들이 그만 너무나 이 허기진 나머지 땅에다가 끌어다가 바닥에 놓고서는 그 소, 양을 잡고서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피째 먹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피째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이 병사들이 그 죄를 범하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아멜렉 족속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킨 후에 이 아멜렉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예, 진멸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가축이든지 무기든지 그런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몰살시키고 전멸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명령을 무시하는 일도 벌이게 됩니다. 이 사울의 군대는 쓸모없고 값이 안 나가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시키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것들,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지만 사울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탈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왜요?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 얼마나 괴로웠는지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왕을 이제 버리십니다. 근데 정작 그 사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무매 하는 이런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자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만 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약탈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사울 왕에 대해 사무엘은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변명을 해요.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그래서 아말렉 이 왕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21절에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을 골라왔다. 이 책임을, 이 잘못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더니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군사들의 배고픔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군사들이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내몰게 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짓과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죠.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예배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겠죠. 예배 행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이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또 제물을 성별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느냐, 혹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되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러나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울의 행적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 가운데도 많이 이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오늘날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은 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하고 주님 앞에 뭔가 충성을 다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외치고 선교를 외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부흥이고 무엇을 위한 선교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마치 사울 왕의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다윗을 함께 살펴봅시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이 뿔통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 라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직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누군가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새의 집안의 사람들을 초대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쫙 세워놨더니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딱 보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감으로 딱 세우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 이후의 왕이 될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어?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 저 들판에서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깜도 아니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둘러서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사무엘 앞에 서게 된 다윗.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뿔 안에 담아온 이 기름을 다윗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절 또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여기까지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어지자,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계속 감동된 인생을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건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늘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입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몇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누구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누구요? 하나님. 우리 국가의 주인도 누구요?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라기는 이 정부 이제 또 우파 좌파를 다 떠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딱 보기에 좋은 것, 외모, 어떤 조건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울, 겉모습이 훌륭한 사울이 버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노력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해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따라해봅시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다. 예, 다윗이 바로 이것 때문에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해 있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의 신천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쭉 진행되어졌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랑 여러분, 우리도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기름 부으심을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요소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지켜냈어요. 유지했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겸손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현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려고, 물론 그 중간에는 죄를 짓기도 하고 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잘못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렸던 다윗.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법도를 유지하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도 기름 붓고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그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름 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캐치해낼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이,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